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까지 저희가 이제 삿띠를 확립하기 이전에 반드시 닦아야 하는 그러한 여러 단계들을 점진적으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삿띠를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그리고 삿띠가 어떻게 확립이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삿띠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런 삿띠를 왜 닦는지, 삿띠를 닦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삿띠를 어떻게 닦아 나가는지, 삿띠를 닦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삿띠를 닦았을 때에 그 삿띠를 닦은 결과는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살피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삿띠를 닦기 전에 그 단계들을 같이 공부를 했죠. 한번 잠깐 리뷰하듯이 그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존께서 정각을 성취하시고 가르침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세존의 법을 만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세존의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어떤 자들은 세존의 가르침을 듣고 거기에서 믿음이 바로 확립이 되는 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자들은 처음에 들을 때는 믿음이 약했지만 정법을 배워갈수록 이 믿음의 확고한 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과 배움으로써 처음 닦아가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법을 확고하게 법에 믿음, 확신이 생기게 되면 이제 나는 이 생을 범행을 오로지 닦아가야겠다. 이렇게 법을 실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이제 강한 결심을 가진 자들은 출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해서 닦는 것보다 출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범행을 닦아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범행을 닦아가게 되면 자, 처음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 말이나 그냥 다 말을 하면 말인 줄 알고 하죠. 그리고 또 행동을 남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이 행동이 나에게 어떤 해로움을 주는지도 알지 못하고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법을 만나고 보니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알게 되죠. 그렇게 해서 양심과 수치심을 가지고 그런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면서 양심과 수치심을 닦아가죠. 그렇게 첫 단계를 닦게 되면 그동안 이제 생각 없이 했던 말들, 또 무심코 했던 행동들을 아무래도 법에 비추어서, 율에 비추어서 말과 행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나쁜 말, 나쁜 행동을 아무래도 덜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계를 지켜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선법계를 지켜가다 보면 더욱더 촘촘히 해서 뭐가 지켜지느냐? 바로 율이 지켜지죠. 그래서 적어도 이 행동을 했을 때의 감각적 욕망으로 계속 증장시키는지 아니면 그것을 줄여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율로서 그 단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율을 단속하면서 감각적 욕망들이 단속이 됩니다. 이와 같이 율을 지켜나가는데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같이 닦아지는 부분이 감각의 대문 단속입니다. 우리는 봐야만 하죠. 그쵸? 봐야만 하고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그와 같이 접촉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 그야말로 기능들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 귀, 코, 혀, 몸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 우리는 계속해서 그 눈의 대상들, 귀의 대상들을 교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세계가 바로 욕계인 거죠. 감각적으로 감각적 대상들을 교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욕계에 태어난 이상 볼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을, 듣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누구나 다 마음에 드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상에서 즐거움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즐거움을 따라가고 대상에서 즐거움만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 세존께서는 바로 그것이 너희의 함정이다. 대상을 취해서 즐거움을 취하려고 할 때 한 번 즐거움을 취하면 두 번 취하고 싶고 또 세 번 취하고 싶고 그리고 그와 반면에 반대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당연히 더 거부 반응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좋아함과 싫어함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류를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감각적 욕망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욕계 중생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대들이 그렇게 감각적 욕망을 그저 있는 그대로 보고, 보는 거 다 보고, 듣는 거 다 듣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은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매번 먹을 수밖에 없어요, 새끼를. 그렇게 살다 보면 너희들에게 어떤 위험이 있느냐. 계속해서 조금 더 맛있는 거, 조금 더 좀 쾌락적인 거, 이런 부분들을 보고 싶어 하다 보면 그것의 위험은, 겉으로는 너무나 달콤한 아이스크림인데, 이 지금 더위에 아이스크림을 한 입 먹으면 너무 달콤하고 좋은데 이 아이스크림에는 뭐가 있느냐?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먹을수록 자신이 병들고 죽어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결국 감각의 이 대문들을 계속해서 대상들을 충족하고 대상들을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 그 안의 독은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욕망을 쫓아서 산 중생들은 당연히 어디로 갈까요? 악처로 갈 수밖에 없다. 바로 그 위험한 것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육계이고 너희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감각적 욕망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눈, 귀, 코, 혀, 몸이 있는 이상 대상을 접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존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바로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라입니다.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눈으로 내가 지금 원마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눈에 지금 원마님이 들어왔죠? 볼 때 원마님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다, 또 누구 뭐 보일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뭐 이름을 붙여가면서 본다는 거죠. 그죠? 아, 여기에 뭐가 있구나, 노트북이 있구나, 이런 이름을 붙이지 마라. 어떠한 상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가 들릴 때 이게 에어컨 소리, 자동차 소리라는 상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을 그냥 떼라. 떼고 그저 눈으로 보는 것, 봄, 들을 때는 소리가 들리는 것, 그냥 들림, 이런 식으로 해서 감각들이 대상의 어떠한 표상, 어떠한 상도 취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라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이 대상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볼 때는 그저 누구다라고 이름 붙이지 말고 그냥 봄이에요. 어떤 물체가 그냥 덩그러니 앉아 있는 거죠. 그죠? 그냥 내가 눈으로 그것을 볼 뿐입니다. 봄, 들림,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 어떤 대상에도 의식이 끌려가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의식, 마음들은 온전히 이 몸에 딱 문지기처럼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존께서 알려주신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단속을 하게 되면 이제 마음은 몸에 탁 달라붙게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감각의 대문이 잘 단속이 되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음식입니다. 자, 음식을 단속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존께서 하나의 단계를 딱 만들어 놓으셨다는 건 그만큼 먹는 것에서 우리가 끌려간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십시오. 음식을 단속하는 것에서는 이제 감각의 대문, 주로 오근을 단속을 했었다면 이제 의근까지 단속을 합니다. 어떻게? 사유를 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기 전에 내가 왜 이 음식을 먹는지, 그리고 이 음식을 먹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이 음식은 그저 몸을 지탱하고 몸에 병이 없게 먹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몸을 유지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범행을 닦기 위해서 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사유와 숙고를 한 다음에 음식을 섭취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의근까지 단속이 되죠. 그러면서 바로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게 됩니다. 이것도 반드시 닦아야 하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아는 단계를 잘 닦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닦느냐? 이제 깨어있음에 전념하는 단계, 아빠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단계를 닦게 되는데 이건 뭐냐? 자는 시간 빼놓고요, 모든 시간을 경행을 하거나 앉아서 관찰을 합니다. 뭐를? 마음을 관찰을 합니다. 본격적인 의근 단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의 대문 단속 중에서도 이제는 오근들을 단속을 하고 이제 사유숙고도 시작을 했다면 여기서는 의근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앉아서 뭐를 하느냐? 어떤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 하나만 봅니다. 이 마음에 장애가 되는 법들이 들어오는지 그것만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계속 청정하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언제? 자는 시간 외에는, 자는 시간에는 의식이 우리가 단속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에는
움직이거나 오로지 너희들이 시간이 된다면 경행을 해라. 그리고 앉아라. 근데 그때 뭐를 하느냐? 마음에 어떠한 나쁜 해로운 장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 마음을 봐라. 그 마음을 단속하라.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에 전념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삿띠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빠마다로서 깨어있음에 단속하는 단계에서는 마음에 어떠한 장애들이 나쁜 그러한 해로운 법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의근을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단속이 잘 되는 것도 정말 훌륭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앉아있거나 경행하는 그 외에는 뭐를 하죠? 일상생활을 하죠. 밥을 먹고 또 나가서 뭐 운동을 하고 아니면 대소변을 보고 또 잠을 자고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를 하죠. 자, 그 외의 모든 시간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다 알아차림을 전념하는 단계에서 닿게 됩니다. 이것을 쌈빠잔냐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서는 모든 움직이는 행위, 행동에서도 분명하게 알면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감각들, 모든 감각들이 다 단속이 되죠. 여기에 의근까지 단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감각들이 다 단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일 때도 분명하게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면서 해라. 그리고 움직일 때 어떤 행위를 할 때 내가 이 행위를 하는 것이 이 행위를 해서 유익한 법이 증장을 하는지 또 이 행위를 했을 때 해로운 법들이 오히려 증장을 하는지 그래서 이것이 과연 받들어 행해야 하는 법인지 혹은 받들어 행하지 않아야 하는 법인지 이런 부분까지 다 사유를 하면서 행위 행동까지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24시간이 온전히 그리고 잠잘 때까지도 한번 계속해서 알려고 그렇게 해봐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단계가 바로 쌈빠잔냐인 알아차림에 전념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감각의 대문인 오근은 물론이거니와 의근까지도 완전하게 단속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단속이 되고 나면 이렇게 단속이 감각의 대문까지 잘 단속이 되었을 때 보면 율은 어떨까요? 율은 그때쯤이면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지켜집니다. 감각의 대문까지 잘 단속이 됐어요. 의근까지도 지금 해로운 마음에 해로운 법들이 전혀 못하도록 그렇게 제어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율은 무엇이죠? 몸으로서 하는 행동이 바로 율이죠.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미 율은 저절로 굴러가게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떠한 비난을 듣더라도 누가 한다 하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스스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구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아느냐? 나에게 율이 잘 구족이 되었구나. 이제 내가 율이 잘 구족을 했구나라고 알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것에도 더럽혀지지 않는, 어떤 장애에도 물들지 않는 그런 더럽혀지지 않는 행복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감각의 대문이 잘 구족이 됐구나 라고 스스로 알게 됩니다. 누구에게 가서 인터뷰를 받지 않아도 내 스스로 어디까지 구족이 됐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구족이 됐을 때 보면 감각적 욕망으로 치달리는 마음들은 이미 고요해졌겠죠.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뭐를 하고 싶겠어요? 앉아서 삿띠가 하고 싶어지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삿띠를 닫게 되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삿띠의 확립을 무너뜨리는 적이 나타나죠. 뭐죠? 예, 오개입니다. 이 오개는 앞에 단계가 제대로 닦여지지 않은 사람일수록 치성하겠죠.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끌려가겠지만 그래도 앞에 단계를 잘 닦아온 분들이라면 바로바로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바로바로 삿띠를 확립해서 이 오개가 그 자리에서 다 사라지도록 할 수 있겠죠. 자,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개까지 분명하게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서부터 삿띠가 아닌가요? 저도 경전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사실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해를 하기가. 왜냐하면 문구가 똑같아요.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차리는 쌈빠잔냐에서 나아가거나 물러서거나 또 그럴 때도 분명히 알면서 안 행한다 이렇게 하는 거랑 사념처에서 신념처에서 몸의 행동을 알아차릴 때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전에서 이 앞에 깨어있음에 전념하는 단계, 알아차림에 전념하는 단계를 삿띠라고 또 명명히 그렇게 또
번역이 돼 있죠. 아, 그렇다면 이것도 사띠고 이 뒤에도 사띠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지? 그런데 그때는 사실 스님이 비유를 해주셔도 제가 그게 들어오질 않았어요. 왜냐?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못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은 자신 있게 이 부분을 여러분께 제 사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비유로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권투 선수를 한번 좀 과격하지만 제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권투 선수가 글러브를 끼고 링 위에서 권투를 하죠. 우리는 그럴 때 권투 시합을 한다.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링 위에서 권투 선수가 시합을 하기 전에 그 어떤 단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신의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줄넘기도 하고 뭐 아령도 하고 이러면서 체력을 단련하는 시간이 있죠. 그런 것들이 준비 단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결국 권투를 하기 위해서 단련하는 단계입니다. 결국 사띠를 닦기 위해서, 확립하기 위해서 앞에 단계들을 지금 닦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죠. 저희가 이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권투 선수가 그렇게 하는데 왜 막 이렇게 샌드백인가요? 뭐를 막 치면 혼자서 계속 이런 거 치면 왜 계속 이렇게 연습하더라고요. 자, 이거를 저는 깨어있음에 전념하는 단계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권투하는 모습이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이것도 권투하는 모습처럼 아, 저 사람이 분명히 저것을 통해서 권투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죠? 이 연습을 한다는 건 우리가 저 사람이 아, 권투 선수가 되려는구나. 권투 시합을 앞두고 있구나. 이 부분을 분명히 알죠. 그와 같이 이렇게 연습하는 것처럼 깨어있음에 전념하는 단계에서 의근을 단속하고 마음의 장애가 되는 것들을 분명히 아는 것. 이것도 분명히 사띠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밖에서 볼 때는. 분명한 알미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권투 경기를 한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죠. 본격적인 사띠는 아니잖아요. 예, 한번 그렇게 비유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권투 선수가 뭐예요? 이번 모의 연습을 하는 거죠. 이제 링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그걸 스파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스파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짜 적은 아니, 이게 상대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받아주잖아요. 받아줄 때 그 모습은 흡사 권투 경기를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쵸? 그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게 바로 알아차림에 전념하는 단계입니다. 산빠잔나라는 분명한 알을 가지고 온갖 행위,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띠를 확립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띠를 확립하는 과정에서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쵸? 겉에서 볼 때는. 하지만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된 건 아니죠. 한번 그렇게 이해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아, 깨어있음에 전념하는 그 아빠마다의 단계, 또 산빠잔나의 단계, 그리고 사띠를 확립하는 단계에서 분명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시죠? 네. 제가 사유에서 그나마 아, 이거구나 라고 알고 있으니까 저는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그렇게 이해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흥분을 하면 목소리가 톤이 높아져요. 막 알려드리고 싶어서 톤이 또 높아졌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제 그 사띠를 본격적으로 이제 확립하기 위해서 먼저 사띠를 한번 정의를 내려봅시다. 그러면 개념 정리를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사띠라고 할 때 모두들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뭐 기억, 억념 이런 뜻이 있다는 거 아시고 또 마음챙김, 알아차림, 또 새김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띠는 대상을 중요시 여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대상이 있으면 명상 주제가 있죠. 그것이 호흡이건 몸이건 뭐 무엇이건 주제가 딱 있으면 이 대상에 깊이 내려가고 들어가서 대상에 딱 안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상을 딱 쥐었을 때 이거를 이렇게 봤을 때 저 멀리 봤을 때는 흐릿하잖아요. 그런데 딱 쥐어서 눈앞에 봤을 때 아, 얘가 뭐구나. 얘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분명히 알 수 있죠.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게 사띠예요. 그래서 대상 명상 주제가 있다면 명상 주제에 딱 깊이 내려가고 들어가서 대상을 딱 거머쥡니다. 이게 막 움켜쥐고 막 이렇게 힘쓴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표주박들 있죠. 그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표주박처럼 이 명상 주제 주변을 그 주변에서 이렇게 있는 게 사띠가 아니라 명상 내가 지금 얘를 보려고 하면 이 얘한테 딱 가서 안착이 돼서 여기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사띠를. 여기서 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띠 빠타나라는 뜻이 확립하다, 일으켜 세우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에 일으켜 세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띠고 그래서 누가 마음이 대상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스님께서 수드라의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자, 사띠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깊이 들어가서 그 대상을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완전히 장악해서 거기에서 사띠가 일어나 확립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어떠한 다른 기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은 온전히 이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대상을 분명히 알게 되겠죠. 바로 이렇게 마음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정의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대상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서 이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도록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띠인 거예요. 그래서 사띠가 확립돼 있다면 마음은 분명히 대상에 대해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주의에 의한 선명한 알미라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좀 사유를 해보고 싶어요. 마음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 사띠가 마음을 보호한다는 것인가? 한번 그 부분을 사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대상에 사띠가 딱 확립이 됐을 때 이 마음은 대상을 온전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분명하게 알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 대상에 가 있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나아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기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보호한다라고도 분명히 그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가서 더 사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세존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면요. 쌍유따의 운나바 바라문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운나바 바라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5가지 기능인 오근은 육근인 의근 있죠. 이 의근을 의지처로 한다. 그리고 이 의근인 만호라고 하는데 사실은 더 폭넓게 하자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의근인 만호는 사띠를 의지처로 한다. 그리고 이 사띠는 해탈을 의지처로, 그리고 해탈은 열반을 의지처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여러분 모두 아시죠? 오근이 의근을 의지처로 한다는 건 다 아시겠죠? 예, 수드라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고 또 계속해서 의근은 다 종합해서 본 것을 가지고 종합해서 이게 뭐다라고 분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근이 5가지 그 감각들이 의근을 의지처로 한다는 걸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의근이 사띠를 의지처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 부분을 한번 사유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었어요. 자, 의근이 대상을 분별할 때 그 대상을 분별하는 그 알문, 우리가 일제법에서 배웠죠. 착각에 의해서 대상을 분별하죠. 그래서 대상을 분명히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감각들로서 이게 뭐다라고 할 때 사실은 이게 노트북이라고 하지만 하나하나 분해해서 다 이렇게 뜯어서 보면 이걸 가지고 노트북이다, 이게 컴퓨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합쳐졌을 때 하나로 딱 뭔가 조립이 됐을 때 노트북이 되는 것이고 눈, 귀, 코, 여, 몸이 다 붙어 있는 이 모습을 갖다 소녀스님이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다 떼고 보면 이게 눈 하나가 이게 소녀스님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의근은 5가지 기능들은 바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무더기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누구다라고 상을 붙이는데 그게 과연 맞느냐. 이게 착각이라는 거 우리는 이미 일제법에서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근은 대상을 분별하지만 의식은 마음은 알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알미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에 사띠가 확립이 됐을 때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 착각을 벗어나고 내가 알았던 이게 선효스님이 아니네. 그저 온 그 자체가 같이 합해진 것이네. 지수합은 공이 뭉쳐져 있는 거네.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 게 사띠의 역할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선효스님이 좋아, 나는 선효스님이 없으면 못 살아, 집착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화들짝 놀라겠죠. 진실을 알게 됐을 때는 그것을 벗어나겠죠. 그래서 이 사띠가 있을 때 이 마음을 보호해서 이 마음으로 하여금 그 착각을 벗어나서 오히려 그 대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할, 곧 해탈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사띠는 마음을 보호해서 거기서 벗어나서 해탈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해탈로 이끌어졌을 때 해탈은 곧 열반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띠가 마음을 보호해서 곧 열반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삿띠를 의지처로 한다. 그리고 삿띠는 마음을 보호한다. 이와 같이 한번 사유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종께서는 삿띠를 어떻게 정의를 하시는지 그 부분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삿띠의 정의를 내리실 때 바로 삿띠는 중생을 청정하게 한다라고 하시죠. 중생이 왜 청정하게 될까요? 마음을 보호해서 마음에 어떠한 장애도 일어나지 않도록 앞에 단계들을 다 닦아가고, 그렇게 해서 삿띠가 확립이 됐다면 대상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끄달려지지 않죠. 거기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마음은 청정한 상태이겠죠. 이렇게 해서 마음은 청정을 유지하게 되고, 마음이 그런 청정한 상태에 슬픔과 비탄이 일어날 리가 없겠죠. 그렇죠? 대상에 대해서 함몰되었을 때 이것이 원하는 것이 내 것이 되지 않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예를 들자면 이런 집착이 있을 때라야 슬픔과 비탄이 있는 것이지, 내가 대상을 분명히 보고 대상에 대한 집착이 이미 거기서 벗어났는데 어떻게 슬픔과 비탄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슬픔과 비탄을 건너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 고통이란 것은 당연히 소멸이 돼 있겠죠. 고통과 고뇌가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팔정도를 얻게 합니다. 자, 삿띠가 있다는 정념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정견부터 정정진까지 닦여지지 않고는 삿띠가 확립되지 않죠. 당연히 7단계는 이미 닦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념이 올바로 세워졌을 때는 바른 사마디로 바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팔정도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팔정도가 완성이 되었을 때 이것은 어디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까? 열반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죠. 그렇게 해서 열반으로 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삿띠가 확립이 되어야만 열반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삿띠는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유익함 덩어리다라고 세종께서 표현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해로움 덩어리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해로움 덩어리 5가지 장애입니다. 5가지 장애를 설명하실 때 세종께서 해로움 덩어리라고 하셨어요. 왜 해로움 덩어리인 줄 아세요? 삿띠의 확립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해로움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삿띠가 확립되면 될수록, 삿띠가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나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유익함 덩어리다. 그래서 그 범천 산왕구마라 아시죠? 범천 산왕구마라가 그 33천 신들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삿띠의 확립을 유익함을 일으키게 하는 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삿띠는 아주 유익한 법들이 점점 더 증장할 수 있는 이 법이 바로 유익함 덩어리고 유익함 법이다. 유익함의 기준이 뭘까요? 열반이죠. 열반으로 나아가는데 유익하다는 거죠. 뭐 다른 데로 향하는 게 유익하다는. 그래서 그 삿띠가 있을 때는 반드시 유익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제가 그 열외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일반 우리가 아는 것에는 몰입 과정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야말로 무아지경 또는 뭐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에 딱 집중했을 때 그 붓으로 그림이 그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모든 경지들이 정말 온전한 집중이 있지 않으면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익함이 있나요? 본인에게는 돈을 잘 벌 수 있고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유익함의 기준을 열반으로 본다면 그런 몰입, 그런 정말 그야말로 하나에 집중된 상태가 열반으로 인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바로 미차 사마디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사마디, 그리고 잘못된 삿띠, 미차 삿띠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바른 삿띠, 쌈마 삿띠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쌈마 사마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이런 삿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고 반드시 열반으로 향하는데 유익함이 있을 때라야 바른 삿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삿띠의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알겠어요. 이렇게 세종께서 무수히 많은 계속 강조하시고 이렇게 중생을 청정하게 하는 길이고 열반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너무 강조를 하시죠. 그럼에도 나는 삿띠를 하려고 앉기만 하면 온갖 번뇌가 치성을 합니다.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고 졸립고 또 때로는 정말, 그래서 1시간 내내 이 번뇌와 싸우다가 일어나는 적도 있고요. 그저 호흡을 몇 분, 10분 바라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사띠에 대한 강의는 많이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스님들, 또 스님께서도 몇 강의에 걸쳐서 이 사념처 사띠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저까지 거기에 숟가락을 얹어서 뭐 신념처, 수념처 이렇게 닦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건 여러분께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도대체 내가 왜 사띠가 안 되느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도대체 뭐가 사띠냐, 내가 이걸 아는 거 알면서 하면 이게 사띠야? 뭐 이렇게 다들 헷갈리는 부분, 한번 그래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요만큼이라도 제가 이해한 부분, 고민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면서 내가 도대체 이래서 사띠를 하는구나, 여기에서 사띠를 닦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요 정도는 조금 좀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오늘은 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짧은 동영상 하나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혹시 이 동영상 보신 분들 계십니까? 거울을 처음 본 침팬지들의 반응입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마치 그런 모습 같죠? 너 어디? 나보다 힘세? 막 이러면서 지금 여기까지예요. 자, 이 화면을 보셨는데요. 자, 거울을 처음 봤을 때 침팬지들이 정말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반응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어떤 침팬지는 이렇게 덩치가 큰 모가 나타난 거죠. 지금 어디 한번 힘겨루기를 해볼까? 네, 그러면서 자신의 힘을 막 계속 과신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반응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자, 이것을 왜 봤냐 하면 여러분, 그 거울을 처음 본 그 침팬지의 그야말로 난리를 치는 그 반응들이 뭐와 같은 줄 아십니까? 뭐와 같을까요? 나와 같아요. 내가 사띠를 하려고 앉죠. 앉았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생각들이 바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계속해서 사실은 고요히 앉았을 때 정말 별별 생각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알아차리는, 의식되는 이 생각들 말고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생각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우리의 마음에는 이 침팬지보다도 더한 그런 생각들이 날뛰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사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거울을 보고 이 날뛰는 이 침팬지들을 인간처럼 행동을 할 수 있게끔 길을 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할까요?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사유를 해보면서 추론을 해보자는 겁니다. 침팬지들이 계속해서 거울을 볼 수 있도록 거울을 여러 군데 계속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침팬지들은 계속 자신의 거울에 노출이 될 겁니다. 자주자주. 거울을 보면 어느 순간 저 거울에 비친 모습이 저게 아니고 바로 내 모습이구나를 알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침팬지가 처음 거울을 대했을 때 거기에서 난리를 치던 행동들을,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된다면 그 행동들은 적어도 하지 않겠죠. 거친 행동들은 적어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저 좀 이제 자기의 모습인 줄 아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겠죠. 자, 그러면 그때 무엇을 하느냐? 좀 더 좁은 공간으로 거울 방을 만듭니다. 거울을 많이 설치해서 좀 더 좁은 공간으로 이 침팬지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침팬지가 맛있는 것을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또 깨끗한 물도 먹고, 또 안락한 잠자리도 있고, 모든 것을 거기에서 만족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환경을 준비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침팬지는 여기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잠도 자고, 뭐 물도 마시고 하면서 계속 거울로서 자신을 지켜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침팬지는 많이 고요해지겠죠. 여기에 적응이 되면 무엇을 하느냐? 말뚝을 하나 쾅 박습니다. 그리고 침팬지의 목을 딱 겁니다. 처음에는 난리를 피우겠죠. 너무나 불편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힘을 쓰고 달아나려고 하겠죠. 그런데 계속 힘이 빠지고, 또 이 말뚝 옆에, 이 기둥 옆에 맛있는 것들이 많이 이곳에 있습니다. 또 물도 있고 여기에는 잠자리도 안락합니다. 그러면 이 침팬지는 이 기둥 옆에서 결국은 계속 먹고 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서 지내는 것이 나쁘지 않네 라는 걸 알게 되겠죠. 자기가 숲속에서 살 때는 항상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동료들과 싸우고 다투고 하면서 그런 것을 이제 구하러 가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지 그 적의 침략,
침략이 맞나요? 예, 적에게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항상 예민하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편안하게 머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뚝 곁에 있는 것에 이익이 훨씬 많구나를 침팬지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알겠죠. 예, 그렇게 여기에서 주는 이익이 많을 때 침팬지는 이 말뚝에 목줄이 걸린 것을 전혀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생활에 익숙해지고 여기에서 이익을 알게 된다면 그 다음에 침팬지에게 하나씩 하나씩 훈련을 시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배변 훈련, 왜 우리가 강아지 이런 거 집안에서 키울 때, 애완견들 키울 때 여기에다가 뭐 소변을 봐, 대변을 봐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규칙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규칙을 이 침팬지가 익혔을 때 그러면 더 큰 보상으로서 침팬지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을 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큰 보상이 있다면 침팬지는 그것을 기쁘게 수행을 하겠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인간의 행동들을 익혀갑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뭐 10개를 익혔다면 어떤 침팬지 경우 100개를 익힐 수도 있겠죠. 자, 침팬지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인간처럼 행동을 하는 침팬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애완견들 키우고 뭐 하다 보면 쟤 꼭 사람처럼 지가 사람인 줄 아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 그처럼 그와 같이 적응이 돼서 인간처럼 행동을 한다면 자, 이 침팬지가 지금은 침팬지의 모습을 버릴 순 없지만 적어도 내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는 침팬지로는 안 태어날겠죠. 그렇죠? 인간처럼 행동하고 인간처럼 생각을 했던 그 침팬지는 적어도 정신병이 있는 또 인간으로는 태어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눈치채셨나요? 침팬지가 인간으로 길들여지는 과정, 인간이 범천으로 길들여지는 과정 다르지 않겠죠. 바로 이 과정이 사띠라는 겁니다. 자, 왜 사띠인지 하나씩 한번 비교해서 같이 볼까요? 처음에 침팬지가 그 거울 앞에서 난리를 치는 이 모습, 이것이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세존께서는 인간들의 그 생각은 마치 숲속의 원숭이와 같이 이 가지 저 가지를 잡고 계속해서 내달린다. 그와 같이 너희들의 머릿속에는 온갖 그 생각들이 수없이 일어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병이 들지 않은 자는 아란 외에는 보기 힘들다라고 하셨죠. 자,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의 병이 뭐죠? 정신병이에요. 결국은 정신병이거든요. 그런데 아라한 외에는 마음이 병들지 않은 중생이 없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색계 중생들은 마음의 병이 있다면 정도가 어느 만큼일까? 요만큼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무색계 중생들도 마음의 병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무색계 중생의 마음의 병이라면 적어도 뭐 이렇게 몸의 그 느낌들이 괴로울 때 괴로움 정도 느끼는 정도가 아닐까? 한번 이건 제가 그냥 한번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 정도 그냥 그저 이렇게 몸에서 일어나는 뭐 이 기후로부터 오는 그런 뜨거움 이런 것들은 뭐 그 정도에서 느끼는 괴로움일까? 한번 이렇게 추론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그보다 더 아래인 색계 중생들의 마음의 병은 어느 정도일까? 조금 더 깊다는 거죠. 마음의 병이 좀 더 깊으면 이제는 생활을 하는데 약간의 우울감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우울감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뭐 이 정도가 되는 정도가 만약에 색계 중생이라고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욕계 중생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욕계에서도 욕계 천상이 있고 인간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욕계 천상은 정신병원에 입원은 했는데 그래도 욕계 천상은 일반 병실이에요. 그런데 인간계는 어느 정도냐? 정신병 말기예요, 말기. 그야말로 격리병동입니다. 그래서 제정신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자기들끼리 웃고 울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계예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이게 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에요. 세존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아람 외에는 마음이 병들지 않은 자가 없다. 그러면 무색계, 색계, 욕계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인간계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악천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거기는 마음의 병 자체가 없어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괴로움을 계속 겪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 말기 암 환자가 바로 인간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에? 감각적 욕망에.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계속 취하잖아요. 매 순간 봐야 되잖아요. 매 순간 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내가 이거를 그리고 좋다고 웃어요. 아, 이거 싫어하고 울어요. 그런데 정신이 든 사람들이 그거 볼 때 아이고 저거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너네들이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다른 데가 아니라 그 인간계가 바로 정신병동이야. 격리병동이야. 이 심각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요만큼의 공덕이 있는지 그 정신병동에 있는 가운데서도 가끔씩 정신이 드는 거예요. 거울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울을 봤더니 화들짝 놀란 거예요. 허! 내가 있는 데가 정신병동이었네. 그러고 사람들을 봤더니 다 미쳤어요. 그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벗어나고 싶겠죠. 야, 어떻게 해서든지 여길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데 이 약발이 오래 가질 않아요. 다시 또 감각적 욕망을 취해요. 그러다 보면 또다시 나도 또 똑같이 울고 불고 웃고 하면서 또 살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돌고 돌고 돌아가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인간계의 늪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정신병동에서 거울을 가끔씩 보았을 때, 자주 보았을 때, 보면 볼수록 침팬지들은 내구나, 내 모습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이게 뭘까? 거울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법의 거울이구나.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구나. 우리가 공덕이 요만큼이라도 있어서 가르침을 들은 거예요, 지금. 가르침을 들은 인간들은 이게 착각이었네. 내가 알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감각적 마라의 세계였네. 이렇게 알게 되면 여기를 벗어나려고 하겠죠.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어요. 자꾸 거울을 봐요. 보면 볼수록 거기서 뭐가 닦여지느냐? 이제껏 알지 못하고 했던 말들, 상처 주는 말들, 내가 이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했던 행동들, 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벌레를 죽이고 뭐 이런 행동들을 무심코 하고,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간을 하고, 거기에 자기는 거짓말 안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위의 차원에서 봤을 땐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산단 말이죠. 이것들을 점점 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꾸 좀 나아지겠죠. 자, 이렇게 되면 좁은 방으로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느냐? 몸으로 가져옵니다. 의식을 몸으로 가져와서 무엇을 하느냐? 안입이 설신 의에 딱 문지기처럼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각의 대문을 단속합니다. 적어도 세상 밖으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관심이. 자, 이 정도가 되었을 때 잘 닦여진다면 거기서 무엇을 할까요? 말뚝을 쾅 박습니다. 어떤 말뚝을 박느냐? 신념처 몸으로 와서 호흡이라는 말뚝을 쾅 박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줄을 딱 겁니다. 사띠라는 목줄을 딱 걸어서 이 대상을 마음으로 하여금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감각적 욕망으로 내달리지 않도록 대상만을 주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호흡을 주시하게 되면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고요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희열이 있죠. 그런 것을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호흡을 어느 정도 계속해서 호흡을 닫고 했을 때 70~80%까지 호흡을 주시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호흡이 닫혀졌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몸 밖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몸 안에 호흡을 주시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히 주의를 호흡에 두게 되면 몸 밖에 대한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70~80%만 사라진 거예요. 뭐가? 마음의 번뇌들이. 호흡만 주시해도 그 온갖 날뛰던 침팬지들이 70~80%가 잦아들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목줄을 걸었을 때는 난리가 날 겁니다. 밖으로 5가지 장애들이 딱 포섭을 하고 서 있다가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하겠죠. 그러면 목줄이 느슨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띠가 느슨한 자들, 사띠가 잘 확립이 안 된 자들은 어떨까요? 이게 더 세요. 당연히 이게 더 세겠죠. 그래서 마음을 확 잡아 끌죠. 감각적 욕망으로. 그렇게 달아나고 의심으로 달아나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무너지죠. 그렇지만 그렇게 얘가 자꾸 힘을 쓸 때마다 눈으로 더 뭔가를 보고 싶고 유튜브를 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정치가 지금 누가 대통령이지? 이렇게 할 때마다 계속 사띠를 세우는 거예요. 목줄을 더 조이는 겁니다. 딱 조여서 자, 대상에, 호흡에 계속 그 마음을 주시하게 합니다. 그렇게 목줄이 자꾸 딱 조여지는 힘이, 이 사띠의 힘이 세다면 호흡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를 했을 때
바깥에 대한 생각이 없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7, 80%만 번뇌들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7, 80%만 번뇌가 사라져서 20, 30%는 있죠. 아직 번뇌가 있는데 7, 80%만 여러분 번뇌가 사라졌어도 마음이 어떨까요? 이 극성이던 그것들이 7, 80%가 없어졌어요. 엄청 가볍겠죠. 적어도 거기까지 관찰이 되고 거기까지 사띠가 확립된 자라면 그대로 죽는다 해도 번뇌를 20, 30%, 마음의 병이 20, 30% 있는 그런 의식으로 태어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태어나겠죠. 자, 그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20, 30%는 어디서 잡히느냐? 자, 호흡을 받습니다. 앉아 있을 땐 이렇게 해서 호흡을 주시해서 온전히 여기에서 사띠가 확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나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뭐도 요리도 해야 되고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움직일 때 목줄을 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분명히 말뚝에서 목줄을 꺼내야 되겠죠. 하지만 항상 목줄이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요. 이미 목줄이 거기에 잘 주시하는 게 이미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움직이더라도 이 사띠는 항상 같이 하는 거죠. 사띠가 항상 같이 하면서 이 움직일 때도 사띠를 놓치지 않고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보면서 사띠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 감각의 대문 단속에서 몸을 단속하던 그렇게 분명히 알면서 하는 삼파잔냐와 이 의식이 지금 번뇌가 7, 80%가 사라졌어요. 20, 30%가 없는 이 의식 수준에서 몸을 관찰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이것을 가지고 사띠라고 하겠냐고요. 이게 바로 여기에서 온전히 사띠가 계속해서 이 같이 딱 붙어 있으면서 대상의 모든 행위, 행동, 일거수, 일투족을 관찰하는 이 사띠의 힘과 여기에서 알아차림을 가지려고 하는 이 삼빠잔냐, 같은 이름은 삼빠잔나지만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더 분명히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20, 30%가 몸의 행위, 행동을 하면서도 모든 번뇌가 사띠로 하여금 사띠가 딱 서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 나머지 모든 20, 30%의 번뇌까지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100%가 닦이겠죠. 100%가 닦였을 때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요만큼의 관심도 일어나지 않겠죠. 누가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관심이 안 가요. 그걸 스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 정신병동을 벗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말기암을 내가 완쾌를 했는데, 아니 완쾌는 아니어도 내가 거기서 일반 병동으로 옮겼고 거기서 퇴원까지 했는데 내가 이걸 다시 옮겠어? 내가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다시 전혀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바로 그 닦은 결과가 바로 세상에 대한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진다라는 그런 신념처를 닦은 후에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몸의 행동까지 잘 관찰이 됐을 때 이제는 몸 밖에 모든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몸 안으로만 온전히 계속 주시를 하면서 이 몸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그 구성 성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수화풍까지도 관찰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것은, 이 몸에는 나라는 것이 없구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거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구나. 무상고 무아에 대한 삼법인에 대한 그런 통찰이 여기서 생기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신념처를 완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세상에 대한 어떠한 기억과 얽힌 생각 일어나지 않는 건 물론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뭘 대상에 대해서 탐욕을 하겠습니까? 대상 자체가 이미 몸으로 왔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무엇을 닦느냐? 몸 안에서, 내면에서의 인식에서 일어나는 감정들, 느낌들을 이제 대상으로 관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은 세속적인 즐거움, 괴로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비세속적인 괴로움 느낌, 이렇게 스님께서 이제 분류를 해 놓으셨죠. 이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겠지만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동서북남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같고 또 객사에 오가면서 묵는 그런 손님들과 같은 것이 바로 몸의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몸의 느낌을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이 느낌을 느끼고 싶어, 내가 즐거운 느낌만 느끼고 싶어, 내가 괴로운 느낌을 느끼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느낌은 어디에서 언제 불어올지 모르는 그런 바람과 같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느냐? 원인은 바로 접촉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사라는 접촉에 의해서 무언가 딱 접촉을 했을 때 느낌은 일어난다. 거기에서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지 너희들이 원한다고 그 느낌을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미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는 건 느낌을 관찰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욕심을 관찰하시는 그야말로 거기에 붙은 갈만 가지고 내가 지금 관찰했다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 느낌을 관찰한다. 딱 할 때는 그 접촉을 딱 보일 때 그 정도가 됐을 때 관찰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느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은 괴로움이야. 괴로움으로 봐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괴로움은 가시야. 가시기 때문에 가시에 안 찔리려고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그렇게 봐야 해. 그리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그 느낌 오래가지 않아. 그것도 계속 유지되지 않고 변해.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상을 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느낌을 관찰하다 보면 또 당연히 이 세간적인 느낌에는 이미 벗어나 있고요. 출세간의 느낌을 이제 관찰을 하는 정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느낌까지, 출세간의 느낌까지 자기가 온전히 관찰을 하게 됐을 때는 그 결과로서 어떻게 되느냐? 몸에 대해서는 이미 몸에 붙어 있는 모든 느낌들, 몸에 기대어서 일어나는 느낌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이미 느낌을 관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 얽힌 어떠한 기억들과 생각들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념처를 잘 닦은 그 결과로서 몸에 얽힌 기억과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정도 수준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출세간의 느낌까지 지금 관찰을 하는 정도가 수념처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의식의 수준이 아니겠죠. 그런데 나는 느낌 관찰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겠죠. 물론 내가 보는 것도 분명히 느낌은 알아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수념처를 내가 지금 닦고 있어 라고 말은 적어도 쉽게 하지는 못한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수념처를 닦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을 보느냐? 바로 마음, 이 마음작용을 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결국 이 마음에서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중생계를 떠돈단 말이죠. 윤회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이 느낌까지 관찰을 하고 나면 이 탐욕이 언제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구나를 볼 수 있게 되죠. 성냄도 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결국 이 욕심과 성냄이라는 것은 무지함 때문이구나. 이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이 어리석음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일어나고 사라짐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없는 걸 본다는 거예요. 탐진치가 없는 걸 보는 그 수준이 바로 십념처예요. 그렇게 해서 십념처에서 어디까지 보느냐? 사마디까지 관찰을 합니다. 어떻게 사마디에 들어가고 어떻게 사마디에서 나오는지, 언제 사마디가 사라지는지 출입을 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뭘 봐요? 해탈을 봐요. 해탈한 것을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념처입니다. 십념처의 의식의 수준은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런 의식의 수준이 바로 십념처입니다. 그렇게 해서 십념처를 닦게 되면 거의 다 닦았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뭐가 안 일어나느냐? 어떠한 몸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느낌에 대해서도 어떠한 생각도 기억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념처가 닦여졌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모든 법들을 이제 고찰을 할 수가 있죠.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개부터 해서 오개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유지가 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개가 일어나지 않는지 이와 같이 아주 촘촘하게 법을 고찰을 할 수가 있고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개만 하느냐? 십교를 또 그렇게 고찰을 하고 검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일체법, 연기법, 모든 제법, 사성제까지도 그와 같이 고찰을 하고 검증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법념처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열반이겠죠. 그렇죠? 열반을 성취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 지혜를 바로 구경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띠의 확립. 자, 제가 여기서 다시 이제 공유를 해야 합니다. 이제 사념처 표, 이 표는 여러분들이 수도에서 보신 표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안 보셔도 돼요. 자, 그냥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념처를 확립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념처를 닦았을 때 그러면 이렇게 사념처를 닦은 그 결과로서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어떠한 이익이 있느냐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10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좋아함과 싫어함을 극복하며 머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한다. 세 번째는 몸에 일어나는 모든 불쾌한 느낌들이에요. 맞아, 뜨거운 느낌, 뜨거운 날씨가 뜨거울 때 그 느끼는 불쾌함, 또 너무 추울 때 느끼는 불쾌함, 또 그 해충으로부터, 곤충으로부터 이렇게 물렸을 때 느끼는 그런 불쾌한 느낌들, 또는 누군가에게 불쾌한 언행을 들었을 때, 말들을 들었을 때 느끼는 그러한 느낌들, 이 모든 느낌들을 극복할 수 있다. 그것을 그대로 느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네 번째가 4가지 정념. 자, 초선정부터 사선정, 이것을 정념이라고 하죠. 초정념부터 사정념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힘들이지 않고 쉽게 그 정념을 얻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들어가고 싶으면 초정념, 이정념, 삼정념, 사정념을 들어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사띠를 확립했을 때, 그때 사정념을 성취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6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뭐냐면 육신통이에요. 그래서 신족통, 또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렇게 하면 6개죠. 이 6가지 신통을 성취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비유를 하셨냐면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연못이 있는데 물이 가득 찬 연못이 있어요. 그래서 까마귀가 언제든지 와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연못이라고 합니다. 이 연못에 어떤 젊은이가 와서 그 물꼬를 튼다면 물이 당연히 흘러가겠죠. 그와 같이 쉽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마음을 기울이는 쪽에 신통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뭐를 했을 때? 사띠를 확립했을 때. 그 사띠의 확립의 결과로 바로 이러한 신통력을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를 더 볼게요. 이 3가지, 앞에 3가지 한번 볼까요? 좋아함과 싫어함, 또 두려움, 공포, 또 모든 불쾌한 느낌들. 이것들을 극복하는데 저에게 스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이 3가지를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너무나 아니 스님 어떤 걸 부딪혔을 때 거기서 좋아함이 일어나면 거기로 안 끄달려고 하죠. 이미 감각의 대문을 단속했으니까 사띠가 있다면 그것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죠.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더니 혀를 자시더라고요. 못 미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지? 네, 그렇고 그 자리에 스님 아직 사유가 깊지 않습니다. 이 얘기 들었을 땐 전 제일 싫거든요. 아직도 싫음이 있어서 뭐지? 그리고 이제 꾸띠에서 사유를 합니다. 이 조금만 차이밖에 없는데 거기서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알게 됐어요.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혹시? 마음의 상태가 사띠가 완성된 정도면 어디예요? 범천 이상이에요. 거기에 대상에 대해서 좋아함, 싫어함이 일어납니까? 대상에 대한 건 이미 다 없어요. 그쵸? 예, 범천부터는 대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좋은 느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희열과 행복감, 평온감이 일어나더라도 대상에서 오는 건 아니거든요. 택계 중생도. 범천 이상의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생의 마음이라면 이 3가지는 다 보십시오. 대상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두려움과 공포, 또 좋은 느낌, 싫은 느낌, 불쾌한 느낌 다 대상에서 오는 것들은 이미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3가지는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보시면 바로 사띠의 확립은 이와 같이 엄청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유익하고 이와 같이 사띠가 이처럼 10가지 이익 그리고 모든 그 열반으로 나아가는데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반드시 이제 닦아야 하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사띠를 닦을 때 내가 어떤 상태가 되는 것도 이제는 조금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띠를 닦지 못하게 하는 6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건을 스스로에게 대입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아직도 안 닦여졌구나. 이래서 내가 사띠가 안 되는구나. 이 부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말로 할게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걸 키면 여러분들이 이럴 것 같아요. 관심이. 자, 첫 번째 뭐냐 하면 잡다한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
나는 일하는 거 안 좋아해요. 저는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먹을 것을 밭에서 지금 읽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일을 해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일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만 해 라는 이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너무 바빠. 나 이거 사띠할 시간이 없어. 누가 만든 거죠? 내가 만든 조건들입니다. 내가 그것을 버리고 안 하면 돼요. 출가하면 돼요. 여러분 출가 못 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다 내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을 만들고 있어요. 내가 일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내가 지금 정신병동에서 정신이 지금 잘못 알고 지금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절대 사띠를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자, 말을 할 때 거기에 사띠가 있기가 어떤가요? 예, 어렵습니다. 사실 말을 하면서 사띠를 하는 정도면 상당히 사띠가 잘 닦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라, 침묵하라, 성스러운 침묵하라 라고 세존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을 하면서 사띠를 구족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로 말을 좋아하느냐? 제가 포행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포행을 할 때 그냥 안 합니다. 라디오를 켜고 포행을 합니다. 그리고 논에서 일을 할 때 하천을 포행하다 보면 너무나 여기저기서 음악 소리 들리죠. 뉴스 소리 들리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보십시오. 가만히 있는 순간에도 계속 혼자 짓거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입 밖으로 내면서 혼잣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TV를 켜고 뭔가를 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바로 왓자입니다. 왓자. 이것이 말입니다. 말의 요소들이거든요. 머릿속에서 떠드는 것도.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사띠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잠자기를 좋아합니다. 자, 잠은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죠. 사띠와 정반대죠. 오히려 사띠를 둔하게 하는 것을 자꾸 키우는 게 내가 잠자는 시간을 늘리는 것은 곧 사띠를 줄여가는 시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나는 건강을 위해서 몇 시간은 자야 해. 나는 뭐를 해야 해.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제 몸이 너무 좀 몸에 예전에 이렇게 병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눕지 않으면 안 되는 좀 그런 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몇 시간 이상은 자야 해. 이게 제가 강박관념처럼 사실은 있었어요. 다행히 요즘 제가 사띠를 공부하고 사유를 하다 보니 사띠를 계속해서 사유를 하잖아요. 많이 번뇌가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 잠에서 자고 일어나는 게 예전처럼 그렇게 자지 않아요. 그럼에도 눈이 번쩍번쩍 떠져서 바로바로 사유를 하게끔 되거든요. 예전에 그게 없어졌어요. 물론 지금 꾸띠라는 곳에 들어가서도 더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원래 청정한 곳이어서 그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띠의 힘 같아요. 사띠가 확립되고 사띠를 더 사유하면 할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잠에 제가 속박된 게 어느 순간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은 의식과 정말 그리고 제가 사띠를 계속 사유하다 자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의식이 깨어있을 때는 그렇지 그런데 잠에 확 빠져드는 순간 전혀 다른 무의식 세계가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면 딱 깼을 때 기분이 안 좋아요. 너무 헤맸던 그 꿈이 딱 떠오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이면서 계속해서 사유가 이어지고 꿈에서도 좀 비슷한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해서 첫 딱 잠을 깼을 때 이게 계속 돌아가면 됐다 이렇게 되는 날이 있죠. 자, 이와 같이 이 잠자는 것은 그만큼 사띠와는 정반대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번째가 뭐냐? 무리짓기를 좋아합니다. 혼자서 지내지를 못해요. 내 가족이 옆에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혼자 있는 게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동호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같이 무리를 지어서 다닙니다. 등산을 다니더라도 혼자 못 다녀요. 같이 다녀야 하고요. 또 무슨 그룹을 만들고 또 여기 무슨 모임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라도 무리짓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무리짓기를 좋아하면 당연히 거기에서 다 일어나는 것이죠. 거기서 나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해야 하고요.
그쵸? 또 거기에서 무리 그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있는 또 일이 있잖아요. 일을 해야 하고요. 무리 짓는 것을 좋아한다는 건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홀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도 분명히 공부를 했으니까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이 감각적인 것을 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감각적인 것들, 더 자극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요즘은 쇼츠라고 해서 유튜브에서도 계속해서 이 감각들을 계속해서 이 짧은 것들을 계속 돌리면서 감각들을 거기에 딱 고정하게끔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1시간, 2시간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이죠?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어디든지 갑니다. 차도 있겠다. 전국 어디라도 이 맛집이다 하면 찾아다닙니다. 이와 같이 감각적인 것들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의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달콤한 것을 먹기 위해서 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달콤한 느낌을 경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도 감각적인 것들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띠는 닦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음식이에요.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음식이 여기와 또 연관이 돼 있죠. 스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로마가 망해갈 때 어떻게 망했는지 아냐? 그 귀족들이 계속해서 그 궁궐에서 음식을 쌓아놓고 누워서도 먹고 계속 먹고 먹으면서 또 가서 토하고 와서 또 먹는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음식에 취해서 로마가 이제 멸망을 했다. 이런 멸망하는데 바로 큰 역할을 했다. 그와 같이 그 음식을 먹는 것에 그 달콤함에 취해 있을 때, 그것의 적당한 양을 알지 못할 때 사띠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숙고하고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딱 준비를 하니까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 중생들의 삶이죠. 그쵸? 다 직장을 다녀야 하고 다 일을 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좋든 싫든 간에 그렇게 해서 다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서로 가족 간의 대화를 해야 하고 이러면서 이것을 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서 사는 한은, 그렇게 계속 사는 한은 사띠를 닦을 수 없다. 이 얘기를 스님이 하신 게 아니라 부처님이 하신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사띠의 확립을 누구든지 7년을 닦고 6년을 닦고 해서 점점 7개월, 6개월 해서 7주까지, 7일까지 닦게 되면 두 가지를 기대할 수 있다. 그 자에게는 첫째는 그렇게 사띠가 닦여졌다면 지금 여기에서 바로 구경의 지혜를 얻었다. 아라한이죠. 아라한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치착의 정도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불안가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가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들의 행동 영역이 아닌 남의 세력 범위를 헤매고 다니지 마라. 바로 그대들의 행동 영역에서만 행동을 하라라는 것인데요. 자, 그대들의 행동 영역을 고향이라고 하시면서 그 비구들에게 그대들의 행동 영역을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의 행동 영역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일까요? 사념처이죠. 사념처. 네, 바로 신수 신법 안에만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른 데로 나가지 말고 마음을 계속해서 그대들의 이 사념처 안에만 딱 고정을 시켜야만, 그렇게 해야만 된다. 만약에 너희들의 행동 영역이 아닌 남의 행동 영역 어디일까요?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입니다. 이 말하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맞습니다. 다섯 가닥의 감각적인 욕망을 거기에서 헤매고 다닌다면 여기는 마라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라의 영역에 남의 동네에서 까불고 다니지 마. 그렇게 되면 곧장 마라의 밥이 돼. 마라의 먹이가 돼. 그러니 너희들의 고향에서만 놀아.
너희들의 고향이 어딘 줄 알아? 사념처야. 신수신법에서만 놀아. 거기에서만 말하고 움직이고 거기에서만 마음을 거기에만 굳건하게 갖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반열반에 드시기 직전까지도 강조를 하시는 게 사념처의 확립입니다. 그래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물러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념처의 확립을 이렇게 해서 닦아라, 이렇게 확립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자, 오늘 사념처의 확립을 보았는데요. 자, 이만큼 이 사띠라는 것, 이 사띠가 확립되었을 때는 이 마음이라는 것, 그야말로 침팬치가 매 순간 일어나고 난리를 치는, 이렇게 요동치는 마음이 바로 이 정신병동에서 사는 지금 너희들의 상태다. 그런데 이 마음을 그래도 가지런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띠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띠를 확립하면 할수록 한 번 사띠하고 두 번 사띠하고 세 번 사띠하고 이렇게 계속 앞에 단계들을 닦으면서 사띠를 키워나가서 사띠를 증장하면 할수록 너희들은 어디로 가느냐? 열반으로 나아간다. 그 길이 바로 사띠다. 사띠가 아니면 누구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해도 열반으로 못 간다. 조건은 사띠다. 사띠가 너희들의 마음을, 그 날뛰는 마음들을 가지런한 하나의 범천의 마음으로 길들일 것이고, 범천의 마음이 길들여진다면 또 더 고요한 사마디를 얻게 해서 결국 열반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 길을 사띠가 이끌어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띠의 확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해서 사띠를 확립하는데 사띠의 반대말이 뭡니까? 감각적 욕망이라는 거예요. 사띠가 없는 자리에 뭐가 있느냐? 반대로 사띠가 없다면 그 자리에는 감각적 욕망이 있다. 그래서 사띠가 지금 나는 감각적 욕망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매 순간 사띠가 없다면 그냥 그건 감각적 욕망인 거예요. 그 자체가 감각적 욕망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정신병동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띠가 없다면 지금 너는 감각적 욕망을 취하고 있는 거야. 감각적 욕망을 그렇게 해서 계속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 그 욕망에서 만족되지 않았을 때 화가 나고, 그 화로 인해서 결국 충족되지 않았을 때 갈등하면서 불만족스러운 마음은 어디로? 악처로 이끌어주겠죠. 사띠는 열반으로 이끌어주지만 감각적 욕망은 악처, 지옥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이 부분만 분명하게 쓰셔도 여러분들이 오늘 사띠가 이거구나. 그래서 세종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길들여지기 힘든 그런 마음, 그러니까 마음처럼 길들여지기 힘든 게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은 얼마나 다루기가 힘들고 얼마나 나쁜 해로운 그러한 것들을 초래하는지 모른다. 나는 그처럼 해로운 어떤 법도 보지 못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반면에 길들여진 마음은 너무나 다루기 쉽고 또 너무나 많은 이익과 행복을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너무나도 해로운 것이고 그거는 당연히 감각적 욕망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길들여진 마음, 무엇으로? 사띠로, 결국 팔정도로서 길들여진 마음은 너무나 유익해서 사띠가 많으면 많을수록 열반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비구들이여, 사띠는 모든 것의 수호자이다. 사띠가 있는 자는 지혜를 잃지 않는다. 네, 여러분, 왜 사띠를 확립해야 하는지 분명히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